다윗은 인생의 끝에 또 한 번 도망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었음에도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십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상하지도 못한 채로 이제 다시 한번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사무엘하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 아마 궁에서 살다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생사의 가장 비참한 그리고 슬픈 사건을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가장 가까운 자식 아닙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또 지은 죄가 있다고 해서 바울이 정을 주지는 못했죠. 그래도 다윗이 아버지인데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단을 내리고 일어나 도망하자. 그래서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이때가 또 가장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럴 땐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부하를 전쟁 앞에 활에 맞아 죽게 하는 살인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육적인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데 편안하고 승리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히려 한 번 아들을 또 한 번 배신당하며 아들에게 참 안타까운 그러한 배신을 당한 그 내용을 어떤 그 중계방송식으로 이렇게 실황을 보여준다면 저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였다.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감람산 길을 올라가는데 그 왕관, 면류관 썼던 왕이 얼굴을, 머리를 가리고 그 발에는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는 건 이때가 다윗은 기도할 때였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하는 그 길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편안할 때도 우리가 잘 믿고 교회 잘 다녀야 되겠지만 어려울 때 도저히 내 인간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또 피치 못할 일로 인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배우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설교의 내용은 첫째는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오늘 이제 첫 절인 13절에 전령이 와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지금 치러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라면요, 전쟁 준비를 할 겁니다. 아들이라도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이 어떤 자리인데 이 왕의 자리 절대로 내놓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맞전쟁입니다. 그게 우리의 욕심이고 그동안의 그 욕심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대결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혈투를 벌이는 거고,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한 다윗은 오늘 그러한 전령의 보고를 받고 결단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일어나자. 그리고 이 자리를 버리고 떠나자. 그것이 오늘 다윗이 내린 첫 번째 어려움 가운데서의 결론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다윗 평생 옆에다 둔 책사 모사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름할 정도로 지략이, 모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갈아탔어요. 충신인데 다윗에게 있다가 압살롬에게는 민심이 기울어진 걸 보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움직이게 돼요. 다윗이 생각할 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모략군이 저 아들에게 붙었으니 내게 있는 군사 10,000명보다 그 계략이는,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도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면 뒷부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31절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기도가,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워낙 지략이 뛰어난 거니까 하나님만이 그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환난 날에 맨발로 도망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환난 날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 큰 복입니다.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머리를 가리우고 그 면류관 쓰고 떵떵거리던 다윗이 왕관도 쓰지 못한 채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벗고, 마치 호렙산에 모세가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 앞에 그냥 아주 맨발로 정말 거의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할 때, 오늘 그 머리에 면류관 내려놓고 신 다 벗어버리고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했다. 소통,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의 회복의 시작은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환난을 당했느냐, 압살롬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덤벼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고,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면 다시 다윗은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돌이켜 자꾸 사울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앞에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을 읽으면서 사울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지만 블레셋 군대가 계속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궁급했는지 사울도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변장을 하고 점치는 사람을 찾아간 적도 있지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사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블레셋에게 졌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환난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도망치지만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도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저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 이게 이제 3장 2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3절이에요. 그리고 시편 3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움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도 더 귀한 건 일어나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가장 가까이 곁에 뒀던 책사가 오히려 말을 갈아탑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TV에서 본다면 저 사람 그래도 주군을 위해서 좀 끝까지 신의를 지켜줘야지,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치 세계가 다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다윗이 가장 가까이 뒀던 아이도벨이 그 모사와 책략으로 이렇게 다윗을 왕되게 했던 이가 오늘도 아들에게로 마음을 돌려 그리로 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일부 예배에 설교했지만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신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생기고 머리카락이 대단히 이쁘고 이런 사람이지만 1절에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말도 병거도 그리고 호위병도 50명 두고 정치적으로 수단이 대단하고 재판을 하는데 백성의 민심을 아주 확 뺏어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6절에 압살롬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지 말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뺏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만 뺏는 게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마음도 훔치는 게 도둑질이에요. 마음도 없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와서 절하려고 그러면 그 밑에 가서 더 겸손한 척 했던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고, 결국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얻고 헤브론에서 반기를 들고, 헤브론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옮겨가니까 마음 상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압살롬 쪽에 돌아서서 이젠 정국이다, 민심이다, 압살롬 그에게 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압살롬은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그런 민심과 군사력과 그다음에 자기의 야심을 다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압살롬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압살롬은 승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고 그 자랑스러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병사의 칼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이 왜 실패했느냐? 한마디로 설명한다면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반란을 도모했기 때문이 그래요. 그런데 뒤집어서 오늘 다윗은 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일어나 떠났던 그 자리로 되찾아갈 수 있었느냐? 오늘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기도가 광야에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계속 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미안합니다만, 사람이 왜 미치고 자살을 합니까? 난 생각을 할 때 왜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 사람 왜 미치고 저 사람이 왜 자살, 그건 특별히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야, 저 사람 왜 그러냐 그럴 때 오늘 답을 하나 드리는 건 뭐냐면,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여기를 행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 자리 떠나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왕궁을 떠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허황된 왕심리, 영웅심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자리에 일어나 떠나자, 그래서 떠났다고 해서 다윗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광야에 내던지고 다시 그 광야에서 영성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황궁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때로는 내 자리를 뺏길 수도 있어요. 평생을 이루어낸 자리인데 그것이 손상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내 머리에 쓰여졌던 금왕관, 면류관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머리를 가리고 창피해 갖고 맨발로 울며 궁을 떠날 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펼쳐보면서 참 깜짝 놀란 건, 어제 저녁에 그 선수들 3000m 계주 예선할 때 그 이유빈이라는 17살 먹은 아이, 그 스키 썰매질 하다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계주니까 또 딴 아이가 가서 붙잡고, 그래서 신기록을 1등 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따라잡고 또 따라잡아서 깜짝 놀래요. 외신들이 더 먼저 놀래고. 살면서 넘어지면 끝입니까? 일어나서 따라잡고 우리가 살 때 어떤 부분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일어나서 다시 도망하자라고 하는 이 첫 번째가, 오늘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15절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도망해요. 일어나서 도망하는데 홀몸으로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들, 충성을 맹세했던 그러한 신복들, 참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를, 어떤 분들은 가족으로 인하여 큰 상심과 실패를 가지고 살지만, 다윗은 오늘 도망하면서요, 자기의 권속, 옛날 성경 권속이라 그랬는데 식구들이죠. 자기와 함께 어려움을 당했던 식구들하고 다 동행합니다. 왕의 신복들,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너무 멋있어요. 15절 말씀, 15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래요.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오늘 이 두 번째 설교 제목인데, 왕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사람이 망해서 도망가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죽이려고 쫓아와도 우리 주변에 누구예요? 한 사람 신복이, 나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건 소극적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고 멀리서 안 됐습니다,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인 동행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이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세상의 어떠한 동행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한 식구들이 오늘도 동행한다면, 여러분, 그 길이 광야길이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정말 뭐 하나 미지도 못하고 맨발로 도주하는 길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마운 건요, 처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초창기예요, 다윗의 인생 속에. 그랬을 때 한 600명의 이런 잡족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집되어 여기저기서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오늘 그들이 씨앗이 되고 그들이 신복이 돼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하려고 그러니까 이 600명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모여들었어요. 우리 옛날부터 고난같이 당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어려울 때라고 해서 당신을 떠나가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책사 머리를 좋은 놈들은 저쪽으로 말을 갈아타지만 우리는 주군인 당신과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편에 쓴 사람도 있지만 다윗 편에서 끝까지 신의를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행자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고난의 길에 내가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울 때 내가 나 편하자고 내 빼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너무 놀라운 건요, 그 중에 하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은 600명 중에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별로 이렇게 다윗에게 큰 신세를 진 사람도 아니고 인연이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도 한번 당신하고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빼면서도요, 넌 따라오지 말아라. 넌 나하고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넌 쫓겨난 나그네고, 너 어저께 온 사람이고, 너는 성에 남더라도 너 죽일 사람 아무도 없다. 굳이 네가 이 고생의 길 도피하는 길에 네가 왜 날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좋은 내려가셔서 21절에 이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이때와 같은 사람. 돌이켜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룻기를 읽으면서 신앙생활, 사사시대에 룻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룻기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집안이 다 망했어요. 뭐 더 긴 설명 안 드리더라도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정말 혼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며느리 둘한테도 야, 너희들도 너희들 갈 길을 가라. 근데 오늘 이 둘째인 룻이 얘기하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이 내 무덤이고, 어머니 죽는 그 자리가 나 거기 사는 자리. 나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벌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하고 동행합니다. 동행. 뭐 뒷얘기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만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가정사에 어려움 당했다고 멀리한 그 사람이 있지만 오늘 끝까지 시어머니를 책임지고 내가 봉양하겠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고난을 당하면요, 그 사람을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번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왜?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그때 추수 때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와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은 정말 마지막 고난 가운데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왕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큰 믿음으로 오늘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동행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려울 때에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숙한 성군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자기 걱정이 아니라 자기 도망가면서도 이때를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요 언약궤를 가지고 매다가 피난길에 이 언약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제사장들이 우리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다윗은 오히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려보내라. 도망가는 건 나지 하나님이 도망가실 수 있겠냐,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도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다. 어떻게 내가 그걸 가지고 내빼냐.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이익과 나를 위해서 언약궤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사독이라는 사람은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나 중심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자기를 중심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려고 했다가 망했지만, 다윗은 피난길에 철저하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하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들에게 되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전체를,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 동족, 내 가족, 내 신복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처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건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비로소 신앙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 도망할 때가 있겠죠. 어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나고 사골세조차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난 분도 계신다 할지라도 기억하시는 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며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당신의 뜻대로 나에게 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또다시 옛날 젊었을 때 동행했던 그 광야길로 지금 들어가지만 하나님, 내 가는 길을 당신이 앞서 행하소서. 그래서 기드론 시내 건너 감람산을 올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이 됐다면, 어쩌면요 이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 똑같아요. 기드론 시내 건너 감람산 올라가시고 기도하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지기를 간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습이 오늘 다윗의 똑같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고난의 길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며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특별히 그래요. 잘 될 때가 아니라 도망쳐야 될 때에, 광야의 길에 다시 들어가야 될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마지막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왕궁이냐 그 자리가 광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에 있든 광야에 있든 우리가 궁궐에 살든 초막에 살든 중요한 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내가 따라갈 때 여러분은 계시록이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이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설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따랐어요. 12제자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아주 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무슨 신세계 큰 정치의 변혁이 일어날 줄 알고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따만큼 조그만 것 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이시는 아주 경제의 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 없겠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누가복음 22장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 가기를 죽지 않고 준비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도마 같은 제자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도 도마도 주와 함께 죽었습니까?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요 다 씻고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내뺐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붙잡으니까요 겉옷을 팽개쳐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마가복음 14장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을 배 홑이불에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히니까 배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내뺐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솔직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듭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도망치려고 할 때에 함께 목숨을 나누고자 하는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왕과 더불어 동행한다고 하는 것, 그건 충정이고 믿음이고 삶도 기쁨도 함께 나눴으니 고난도 죽음도 함께 나누리라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신의. 여러분 가정이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의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거고,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도 하나님 안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신복들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기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따라 겟세마네 동산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면서 우리가 다 빼앗기고 정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도망쳐야 되는 삶의 상황, 환난을 당할 때도 있음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잘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참 비참하게 도망쳐야 될 때도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오히려 다윗은 넉넉하고 풍성할 때 가지지 못했던 기도의 회복이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을 영적 모델로 삼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맨발로 울며 인생의 길을 내리막으로 가는 이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도망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주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 만나주셨던 내 주여,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에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륜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이 더욱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이 되게 하셨사오니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어려움을 이기는 가정,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심이 흩어지고 민심이 갈라지는 가운데 있음을 아심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더욱 신앙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만나게 되는데 다 이때와 같이 룻과 같이 가정을 지키며 의리를 지키며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선한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